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가 나에게 물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진정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꺾고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재직들이 재직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간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나오고 개인 기도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생각에는 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기도의 한 근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표본 되신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복음이 말씀과 기도와 삶 속에서 묻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묻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그것의 큰 기쁨이라고 하면 이 기쁨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죄의 삭은 사막인데 우리 주님 믿고 속죄함 받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침돌이 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심하게 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종교 생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전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대속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기학교 우리 서현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성도교회에서도 하는데 전부 다 보면 뭐 아이들에게 그날 수련회 할 때에 뭐 수박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돈가스도 해주고 해서 아이들 모여서 그냥 말씀도 배우고 잔치를 해요. 저 금식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보다가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밖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서현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했으면 목사님이 신방을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 교회 와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뭐 이래서 교회 안 나고 저래서 교회 안 나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 당신 쪽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졌는데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니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평신도가 되어졌든지 직분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을 떠나서 살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신데 영생을 주셨는데 너희가 날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금방 가요. 금방 쉽게 간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도 어제 그저께 30대였다고. 언제? 어제 그저께.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니까 엊그제 30대였다고. 무슨 말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가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 가야 될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땅에다 코 박고 사세요? 하늘을 우러보고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어요. 매도 맞았어요. 추위에 굶주리기도 됐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매를 맞게 하십니까? 옥중에 갇히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고, 저가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저가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랬어요. 너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밖에 사니까 불평이 많잖아요. 주님 밖에 사니까 염려가 많잖아요. 주님 밖에 사니까 근심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 때문에 귀하지 아니하냐. 왜 무엇을 먹을까 여불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리라. 네. 예수 안에 살면 한번 물어볼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연세 많으신, 저보다가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계시면 그때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살잖아. 예수 떠나서도 살잖아. 주님 없어도 살잖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네. 주님 안에 살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겠어요? 예수 안에 살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을 했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전도가 쉬워요 하고 물어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가 쉬워요? 대답을 안 하잖아. 전도가 쉬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쉬워요 그래. 두 번째 물어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대답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두 가지다 그거잖아. 전도가 쉬워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죽지 못해 하는 것 같아. 쉬워요 그러면 쉬워요라고 힘있게 대답해야지. 전도가 쉬워요? 다시 물어보면 아주 쉬워요라고 해.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 아주 쉽는가 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예수 믿으세요. 서연교회 오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서연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못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그런데 그것은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신호대기 앞에서도 할 수가 있어. 신호대기 앞에서도. 우리 교회 앞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 사거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것은 사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신호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엉겹결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교회 다니세요? 그럼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요 뒤에 제천 성덕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왔어. 안 믿어지시죠? 나는 전하지만 영혼 터치는 하나님이 하셔. 믿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등록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신호대기 기다리다가 그 얘기 듣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기 집 옆에 장로님, 권사님 여러 집이 사시는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누구 한마디 말 한마디 안 하더래. 그 동네에 이사 간 지가 6년이 됐는데도 장로도 살고 권사도 살고 집사도 사는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누구 한마디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신호대기에서 전도하는 거 듣고 왔다니까. 믿습니까? 영혼 터치는 여러분들이 인도하려는 게 힘든 거요. 전하는 것만 하면 인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어느 마트 갔더니 세일하더라, 어느 옷가게 갔더니 세일하더라, 그거 얘기들은 하잖아. 근데 예수가 세일하는 물건보다 못하냐 그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장날 가서 싼 거 사면 어느 장날에 가면 마늘도 좋고 뭐도 좋고 가서 얘기하잖아. 아니 예수가 마늘보다 못하냐 그 말이야.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선교고 전도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우리 여기 사모가, 우리 아내가 저하고 같이 왔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목사님도 개척하시면서 크게 이렇게 어려운 걸 안 느끼셨대. 근데 우리도 개척을 하면 별로 어려운 걸 안 느꼈어요. 빨리 될 때는 6개월 만에 자립하고 3개월 만에도 자립하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있던 제천 성도교에서 처음 갔는데 여자도 치마만 16개가 있었어. 치마만. 바지는 하나도 없었어. 그때 제가 38살에 갔는데 저보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두 살 차이로 다 있었어. 다 짝 믿은 가정들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내가 신무하는 그날부터, 그 주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자. 교회 11조. 헌금이 50만 원 들어오면 5만 원 떼놓고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떼놓고, 이거는 교회에서 안 쓰는 거예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정 보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례비 드릴 것도 우리 빠듯한데요 그래. 그래 제가 그랬어. 사례비 드릴 거 빠듯하면 빠듯한 대로 살고 하여튼 11조 떼자. 그래가지고 11조를 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무리 작은 노예지만 3년 만에 노예에서 상납금 최고 많이 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11조 떼가지고 선교하라 그래. 저희 교회는 지금도 11조 떼요. 매주마다 1,000만 원 들은 100만 원 떼고 3,000만 원 300만 원 떼고, 지금 후임자가 왔는데도 이어서 지금 11조 떼요. 11조만 떼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선교헌금 10만 원 내면 교회에서 10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 파송 선교사로 그 후원 선교사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30몇 명을 구역에서 책임지고 한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하니까? 11조 떼어서 선교하니까. 11조만 떼는 게 아니라니까, 구역에서도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서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환영하는 궁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물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썩어질 물질, 덜 먹고 덜 입고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 길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9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중심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17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 사명을 받았노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예? 교회에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고 달가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쓰면 그보다가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롭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래. 종이 됐다.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예? 눈이 오면 내 집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집 마당도 쓸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중심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은 뭐요? 손 들어보세요. 올해 안으로 한 사람이라도 등록시킬 사람은 손 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흉을 봅니다. 어째 너희 선생은 제자들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먹느냐? 그들을 영접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의 비유요, 열무나의 비유요, 탕자의 비유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그 양을 찾은 즉 어떻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노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왜 우리가 등한히 합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왜 우리가 동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열 문화 가운데 한 문화를 잊어버리면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탕자가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다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가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에서 가끔가다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로 간다는데요, 가라 그러라고. 아니 목사님 뭐라고요? 가라 그러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 많지. 그 믿는 사람 어디 가도 믿을 거 아니냐.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찾아가지만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내가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쏟을 그 힘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르신들 말 따나 고비행에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두운 밤 쉬내리니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내가 건강 잊어버리기 전에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집을 나간 아들, 마지가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왔는데 나에겐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잔치를 베풉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아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바울의 신앙 고백,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장례식 때 가끔 가다가 그 본문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고 은퇴식 할 때 보면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권면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뚜껑 덮을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관뚜껑 덮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버린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셨고,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로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일평생 동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 빚을 갚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